22절까지 읽으려면 아마 읽고 점심을 먹어야 될 건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했거나 건축을 준비하거나 또 건축 중인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방문을 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늦은비의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참예수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했던 교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참예수 교회는 중국인들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에서도 일꾼이 파송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참 복음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배용도 장로님은요, 어린 시절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20대 때 다시 고향인 김천 땅으로 왔을 때는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기 훨씬 50여 년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특히 김천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이 이미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분이 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 그곳에서 참예수 교회의 진리를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라도 지역으로, 충청도 지역으로, 또 서울로, 경상도로 아주 10년 안에 열 몇 개 교회들이 급속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연합총회의 조직으로도 보면요, 한국교회의 교세는 4번째에서 5번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참진리가 들어갔던 곳이에요. 근데 일본은 총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총회가 세워져야 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죠. 교회 수나 성도 수나 일꾼 수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소였어요. 최근에 이제 총회가 되었는데 사실 거기도 95%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한국인들 중심으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총회라는 조직이 세워지고 연총에서도 총회의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운영하면서요,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는 한 3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조롱이 있었죠. 그리고 기성교단에서 우리를 얼마나 이단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비진리가 공격해오고 참된 진리를 뒤흔들 때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7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는 가끔 우리 한국교회의 교세를 생각하면서 일반 교회의 교회 성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막 위축이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성장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와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70년 동안 침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 수나 재정이나 교회나 일꾼들의 수준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세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참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지는 우리가 모르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세 때에 더욱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어떤 능력으로 증거했는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세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의 첫 번째 서신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속된 말로 디스할 수 있을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았건만, 기적의 현장에서 동참하여 기적을 행했건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했건만 그들은 엉뚱한 꿈을 꾸며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보다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만 놓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뽑은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의심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의 비주류들이었죠. 주류는 바리새인, 서기관인, 율법학자, 랍비,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변방에 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갈릴리 북방까지 가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런 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도 학식으로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변방의 비주류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볼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학식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배움이 있건 없건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과 학문의 수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40년 동안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건.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동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 설교를 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설교를 한 거예요. 즉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스스로의 지각과 자각과 지혜로 깨달아서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나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깨달아서 변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절대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한계에 다다르면 또 죄성인 인간 본연의 그 악한 죄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가면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문 없는 범인 같은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 사람이 변화된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무엇인가가 들어온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배움이 없어요. 그의 지각으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번주 안식일 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그룹 예배 시간에 이제 윤희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막 올라오셨어요. 집사님 내려와 봐야 되겠어요. 왜요? 절대 우리 아비가일 어르신들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죠? 목자님 부르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요?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요? 영원에 때 한 번 오셨는데 이제 집이 너무 보세요. 오늘도 오셨지만 정말 교회 오기가 너무나 힘드세요. 또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셔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요. 그 온갖 장애물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극복하고 교회로 오셨어요.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니 그 뽕나무가 있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마음처럼 그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내려가 보니 제가 안수를 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제가 요 근래 한 10여 년 성령을 저렇게 충만하게 받으신 어르신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총회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의 간증을 그때 들었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가운데 십자가를 차고 있었던지 그려고 있던지 잘 제가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더래요. 오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7절 말씀, 다시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안식일마다 계속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 교회들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참예수 교회는 오순절 성령으로 내려진 이 사독교회의 연장된, 그렇죠? 연장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세운 곳이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공회에서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이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공회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들은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판단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것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모티브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왜 사독교회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일었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복음은 그 시대의 헬라 학문이나 사상이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란,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성이죠. 그 시대의 주류의 학문들은 이론이에요. 철학자들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역사성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론을 설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이 내려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했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맡게 하신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 때에 저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그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복음이었으며 그가 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보았고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십자가 넘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게 복음이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소리를 듣고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에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저는 14절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유머가 생각이 나요. 14절 사도행전 4장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뭐예요? 만약에 이론을 설파했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증거가 옆에 딱 있잖아요. 증거가 옆에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힐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마다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하였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협박을 하지만 사실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내보내줄게, 안 되는 거죠. 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한 19년 한 20년 전에 그 목회하던 곳에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님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매님인데 이제 남편 따라 이제 시집을 오면서 이 시댁의 권유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부모님들이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세례 받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참 이 자매님을 제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요, 너무너무 순수해요. 제가 보니까 이 연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저번 주 우리 그 소그룹 때 성령 받은 것처럼 막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진짜 아주 성격이 내향적이고요, 굉장히 나서지 않고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막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종을땡 치니까 본인도 내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아무것도
참여예수 교회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안 사실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자매님, 그래도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좀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짧게라도.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간증을 하겠다 하고 나오셨어요. 앞에 딱 서더니요, 방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 근데 그 순간요, 저것보다 정확한 간증이 또 어디 있을까? 저것보다 더 확실한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것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간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기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집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가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사람은 교육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법으로도 변화되지 않고요, 사람은 교양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던가요? 오직 복음으로밖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볼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사람들은 들을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왜 그러지? 그때 증거하세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음을 믿으시고 삶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기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안 쓰죠. 기탄 없다, 이것은 담대하게, 이런 뜻이죠. 솔직하게. 근데 이 담대함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뭐예요? 일단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죠.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천적인 담대함이 있죠. 그래서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저는 왜 간이 큰 거와 담대한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께 제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간이 크면 진짜 담대한지. 그렇죠. 그리고 훈련에서 오는 또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보면 황당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에이? 왜?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지? 그리고 그걸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이론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담대해야 돼. 솔직해. 영국의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얘기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건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증거하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낸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영국은 복음화율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성이.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고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유일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복음의 증인으로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